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은 연합을 이루시는 성령님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일이 무엇이냐라고 제가 말씀드릴 때에 우리 이제 답을 다 많이 알고 계시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것. 그게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알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그 일을 여러 가지 다른 형태, 다른 모습으로 정의 내리고 있는 게 있는데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 연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믿게 하시는 성령이라는 공가를 보시면 그때 혼인에 관련된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신부, 성령은 신랑,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생긴 열매인 그 생명을 예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예수가 이 교회가 하는 걸 보면은 남편은 분명히 성령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행동 거지를 보면 야 이게 진짜 저 교회가 품은 게 예수일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반문하기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의문을 제기할 때에 그거에 대해서 보증을 하시는 분, 인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시다. 내 안에 있는 그 태가 예수라는 것. 고로 내가 남편인 성령을 믿음으로 이 세상에 성령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걸 믿고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나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연합시킨 성령님이라면 이제는 성령께서 교회와 교회끼리의 연합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게 지금 시대에는 안 맞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요. 과거에는 여러분 한 남자가 아내를 여럿 거느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보면은 재벌가에서는 좀 그런 일들이 과거에 종종 나타나기도 했고 그랬죠. 네. 본처가 있고 첩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요. 물론 본처의 자식, 첩의 자식 이게 중요하긴 한데 더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누구냐라는 게 더 중요해요. 엄마보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동네에 경거망동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내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을 볼 때 물어보는 질문은 너 아버지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 아버지. 그래서 유명한 옛날에 그 친구에 보면 대사가 선생님이 이제 막 시계를 풀고 볼을 잡으면서 때리려고 할 때 너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걸 항상 물어보며 때렸습니다. 저 어렸을 때도 되게 많이 그랬어요. 군대에서 제가 심지어 막 복도에서 달리다가 통신학교, 제가 통신병이어서 통신학교에서 잠깐 후반기 교육 받을 때 막 동기들이랑 달리다가
어떤 한 장교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엎드려 뻗쳐 하래요. 엎드려 뻗쳐 한 10분간 하다가 기상한 다음에 물어봅니다. 너는 가문이 어디인가? 와, 이런 질문도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막 질문하는데 저는 이제 그분이 뭔지 모르는데 파평 윤씨입니다. 넌 엎드려. 그래가지고 엎드리래요. 파평 윤씨면 그러면 안 된대요. 이게 세상에 뭔 법인가 하면서 엎드려서 얼차려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가문. 너는 어느 가문의 사람이냐라는 걸 물어봤지 너 어머니가 뭐 하시니? 라는 걸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기준이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 아래에서 모두가 다 아버지의 가족들인 겁니다. 그렇기에 옛 시대에는 뭐 본처, 후처 이렇게 있었다면 여러분 이 생각을 지우시고 성령 아버지 안에서 교회 안의 모든 신분은 다 동일한 하나의 역할로 동일한 예수를 낳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좀 비유가 너무 100% 적절하진 않지만 사실 이 시대의 아버지들은 본처와 후처를 나눕니다. 너가 더 중요하다는지 딱 보여지죠? 그러나 성령 아버지는, 성령 하나님은 매우 공정하신 분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공의로 예수를 품은 자들, 그 교회는 모두 다 동일하게 사랑하셨어요. 이 표현으로 지금은 교회를 서로 영적 가족입니다라고 불러요. 에베소를 쓴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그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의 대다수 사람들은 섞여 있는 이방인들이에요. 사실상 이 둘은 가족이 될 수 없는 관계라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잡아다 죽였던 이유가 그거예요. 가족이 아닌 사람을 잡고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하고 있죠. 헤즈볼라를 뭐 다 죽였다라는 이야기, 그 지도부를 다 죽였다라는 얘기도 있기도 한데 이스라엘이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란이 참전까지 하면 이란까지 공격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공격하죠? 그 사람들이 왜 공격하는 이유는 내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진짜 너무 역설이지 않습니까? 내 형제를, 내 가족을 공격하는 저희를 우리가 보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계속 공격해야 돼요. 미국이 싸우지 마 해도 미국보다 더 위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이걸 지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놀러 가시면 큰일 납니다. 전쟁 때문에 큰일 난 게 아니라요. 이 어떤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너무 예민한 상태라서 모든 이방인에 대한 적개심이 엄청나대요. 그래서 한국인이고 뭐고 한국이 그나마 좀 우호적인 아시아 나라에선 그러라고 했는데도 굉장한 심한 적개심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철저하게 율법에 자신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거 완전히 구별짓고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근처엔 갈 생각도 하지 마세요. 네. 이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은 절대 가족이 될 수가 없었던 사이예요. 근데 이 담을 누가 허무셨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무셨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우리의 아버지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너희들의 아버지와 우리의 아버지는 달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방인들도 한 가족이 된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신들의 소유라고만 오해하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오해했어요. 우리만 율법을 지킬 수 있어. 교회가 가진 가장 큰 착각일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우리들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순간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지켜야 돼. 우리만 예수님을 할 수 있어. 라는 순간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차별합니다. 지금 유대인의 저 모습은 완전 반면교사예요. 아, 율법을 잘못 오해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사랑을 잘못 적용하고 있구나. 교회가 사랑을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과 선을 두어 극단적으로 그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도 우리의 형제라고 이야기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내가 기준인 겁니다. 나는 본처의 아들이야. 어디 감히 첩의 아들이 같이 놀라 그래. 아버지가 같이 어울리라 그랬으면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우월의식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망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하신 것은 그들을 또 다른 유대인으로 만들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전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품은 자들은 그가 누구였던 간에 이제는 예수를 주신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 안에선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다름질하기로 했다면 이전 것은 버리고 새 것을 추구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던 상관없이 아버지인 하나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이걸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름을 받은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그들에게 주신 다양한 재능으로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견고하게 하나가 되어져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어울림입니다. 어울림. 모두가 저마다 잘하고 있는 분야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했죠? 네. 더 잘하는 찬양팀이 오면 기꺼이 내어줄 주피가 다들 되어 있기는 하지만, 네. 그러니까 완벽하기 때문에 찬양팀을 서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물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완벽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금 우리가 더 열심히 하는 애씀들이 있어야 하지만 그거는 아이들에 대한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재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 안에서 한 형제된 분들은 함께 사역을 공유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신 다양한 재능으로 하나님 나라는 점점 더 견고하게 하나가 되어져 가요. 제가 하려고 하는 무슨 공동재직회? 거기서 굳이 제가 앞에서 다 읽으면 되거든요. 나 어디 부서 나오세요, 어디 부서 나오세요 할 필요 없이 제가 그냥 공동회의 다 하고 다 읽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한 분 한 분에게 역할을 드리는 것, 그리고 구역장님을 새로 세우는 일들, 하나하나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교회를 하나 되게 하려는 이유에서 그러는 거예요. 모두가 잘하고 완벽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물론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잘하는 걸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로 세워가겠다라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요즘 보면은 많은 교회가 이제 사라져 가고 있는 형국이 되었죠. 정말 맞죠. 합동 측에서는 통계도 안 내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빠졌는지 통합, 감리 이런 데서는 이제 통계가 슬슬 나오는데 이제 다 교단 다 합치면 한 100만 명 이상이 나간 것 같아요. 근데 100만 명이 나갔다라는 건 여러분 이게 재적 교인이 아닙니다. 출석 교인이 100만 명 나갔다라고 생각하는 건 진짜 충격적인 거예요. 점점 교회가 이제 견고해지며 하나 되고 그 안에 기쁨과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점점 교회의 모습들이 세상에서 볼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점점 더 그 기능과 역할들을 많이 이제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 각자 위치에서 우리는 그 역할들을 잘 수행해 나아가면 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교회를 통해서 맡기신 일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부자와 나사로 설교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자의 이름은 무엇이냐? 성경에 뭐라고 나왔니? 아이들이 성경을 한참 동안 찾는데 부자가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어디 있어요? 이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였던 사람은 이름이 뭐니? 이 사람은 나사로였습니다. 세상에서는 거지, 여러분 거지에 대해서 누가 관심이나 가지나요? 부자에 대해서만 다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교회 안에 적용하고 싶었어요. 자, 세상에서 누구나 알 법한 그런 교회. 교회 어디 다니세요? 네, 순복음교회 다닙니다.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닌다라는 건 다 알아요. 근데 교회 어디 다니세요? 네, 제 평강교회 다닙니다. 그럼 우리 교회 설명하려면 말이 길어지죠. 인천에 있습니다. 서구에 있습니다. 아, 서구를 잘 모르신다고요? 아시아드 경기장 아시나요? 잘 모르신다고요? 청라 아세요? 아, 청라도 모르세요? 그 인천공항 가긴 길에 있거든요. 막 이렇게 설명하면서 교회 길어져요. 세상에서는 우리 평강교회 이름조차 몰라요. 네이버에는 올 1월에 등록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선 진짜 작아 보일 수 있는 교회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그런 부자를 흉내내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영적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면 되는 거예요. 제가 꿈꾸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는 너희는 교회라고 불리고 있는가? 나사로에게 이름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함께 살 수 있는가라는 걸 잘 기억하면서 각자의 위치에서도 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들 잘 수행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연합이 무엇인지를 점점 몰라가고 있는 이 시대, 공동체가 무엇인지, 내가 왜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왜 나누어야 되는 것인지 그 의미조차 고민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이 세상 속에 다시금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랑을 우리 평강교회가 잘 전달하며 우리의 구역들이 그러한 구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보여지는 비춰지는 모습들의 화려한 것들, 멋진 것들, 그런 것에 현혹이 되고 수많은 행사와 여러 가지 일로 통해서 마치 외형적인 드러나는 것에 애를 쓰고 만들어 가려고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내실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을 스스로 괴롭게 하고 때로는 우리가 마음을 다시금 생각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잘 걷고 있는지 오늘도 생각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자신을 잘 돌봄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연합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에 드러내고자 애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를 하나로 묶으시며 이끄실 성령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그것에 자신의 것들을 목매고 그들의 자신의 것들을 기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